별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여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또 옆으로 또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 집사님께서 인사해 주신 대로 정말 추운 날씨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이 또 귀하게 또 따뜻해지는 또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저는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을 영원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 다니엘 10장,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은 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 특별히 10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 그 뒤에 배후에 또 그리스도와 사탄 그 사이에서 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관여하고 있는지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또 현장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11장에 있는 마지막 예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어떤 그 앞장에 있는 예언들은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다가 이제 11장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 그리고 이 남방왕이 상징하고 있는 또 북방왕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 북방왕은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있는지, 그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마지막 결론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네. 다니엘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아주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북방왕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 멸망하는 이야기로 이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 1장의 역사고 또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에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북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여전히 공격하지만 1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철저한 구원과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또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의 승리가 또 오늘 우리의 승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 12장에 있는 내용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의 개요를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개요를 좀 봐봤는데,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좀 더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예언되는 부분이 또 여기 나타나고, 네 번째로는 이 마지막 끝까지 내 길을 가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1절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는 이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11장 북방왕의 그 마지막 북방왕이 공격을 하지만 아무도 도와준 이가 없어 이렇게 화를 냈던 그 11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죠?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라는 이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재림전 심판이 끝난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일곱 재앙 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미가엘 군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날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모든 봉사를 이제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그 이후의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의 모든 일을 다 마치셨는데, 이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 노란색 단어로 보면 환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다 옹호해 주시는 이 재림전 심판의 내용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 환란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환란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무엇이죠? 교재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야곱의 환란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환란은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 야곱의 환란에는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서야 하니까 아주 그때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날로 우리가 조금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환란이 일어났던 이 시기를 보면 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북방와의 싸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재림 직전의 일들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 재림전 심판 후의 이야기이고, 이 7재앙이 있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야곱의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환란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확증해 주신 이 재림전 심판의 날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의 환란 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에 대해서 확증돼 있고, 그 가운데서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 과정일 뿐이지, 전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예레미야도 이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런데 이 야곱의 환란은 우리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환란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야곱의 생애를 이해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탈출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앞쪽에는 형이 그를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시 라반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형 때문에 그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야곱은 이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확정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씨름했던 이 환란에서는 단순히 야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을냐가 아니라, 마지막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그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은 어떤 우리가 큰 시험 가운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고통이라고요? 정신적인, 이 내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환란 때가 다 다다랐은 이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전혀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구원이 잃어버리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는 대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온전히 붙잡는다면 그 야복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확증하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환난 후에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을 또 한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은 신약 성경에 많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의 부활은 이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이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둘째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내려오게 될 때 이 악인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다니엘 12장 2절에 있는 부활은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특별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부활은 무엇인가요? 네, 교재 좀 내용을 읽어보면 특별 부활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하는 특별한 부활이다. 특별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기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특별 부활이고,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재림의 광경을 보도록 다시 일으키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의인만 특별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특별 부활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특별 부활에는 복음을 가장 심하게 거절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특별 부활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림하실 때 부활해도 되는데 왜 미리 이렇게 일으키셔서 특별 부활을 보게 하실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별을 믿고 그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재림의 광경을 더욱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싸움 가운데 우리들을 부활시켜준 것을 넘어서 우리를 특별 부활시켜서 또 하나님의 미리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와 또 사랑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부활 이후의 설명 후에 한 가지 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어떻게 성취됐는지 사실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지혜로운 자는 아주 궁창처럼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히 빛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12장 10절에는 이 지혜 있는 자를 바로 이 깨달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예언들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이 지혜로운 자인데,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지혜로운 자를 한 가지 설명을 더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헌신과 자기 희생의 생애를 삶으로써 그대들이 하늘에서 쓸 면류관에 별들과 보석들을 더하며 시들지 않는 영원한 보화를 쌓는 것이다. 저는 이 면류관이 정말 가시적인지 비가시적인지 사실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받을 그 하늘 면류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별들과 보석들이 이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기도에 의지하여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하라.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데려올 때에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그대의 기쁨의 면류관에는 별이 달릴 것이다. 또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갈 때 분명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받을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마지막 때의 하늘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여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자세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 예언들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다니엘서의 예언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깨달아 전한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귀한 존재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신방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고 잠깐 차를 마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대화한 것 정도인데 정말 그 가족들과 많이 친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방을 하면서 정말 이 신방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여집사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목회자들과 함께 항상 방문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함께 저희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정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시며 함께 그 강문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집사님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별들을 달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별들을 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많은 별들로 보상해 주시는 영광을 이 다니엘이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신 그 예언들을, 이 계시들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깨달은 그 예언들을 방 안에만 들어가서 그 예언만 계속 연구해서 보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넘어서 실천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믿음대로 살며 그 믿음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니엘 12장의 그 마지막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예언의 날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북방 왕인 그 작은 뿔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도 별이 되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 가지 일을 더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이 1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여러분, 정말 저희가 많이 들었던 성경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까지라는 이 때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인지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때까지라고 나오면 바로 이 1798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작은 뿔에 이 사역했던 그 기간, 이 1798년 그 이후의 일들을 다 마지막 때까지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성경절은 다니엘 8장에 있었던 내용이랑 동일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가브리엘 천사, 한쪽에는 미가엘 천사가 있으면서 도대체 이 때가, 이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까지 일어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대한 대답으로 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를 봉함하라는 이때는 1798년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과학과 일반 새로운 지식의 엄청난 발전으로 문명의 이기들을 누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므로 그때 가서는 다니엘서를 더욱 연구하여 그 해석에 대한 지식이 더해질 것이며 그 내용을 널리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 이 1798년 이후에 우리는 이 다니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간수하지 말고 봉함하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열고 이 다니엘서의 지식들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98년 이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지 말고 이 글을 봉함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 집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가두지 말고 더욱 열어서 연구함으로 또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갑자기 이 다니엘서 이 12장 마지막 때에서 막 여러 가지 예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상한 숫자가 나오고 바로 1290일을 지낼 것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끝나가는데 이 1290년은 새로운 예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 예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같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여기에 관한 힌트가 있는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솥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바로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성경절을 설명을 하면서 이 12장 10절을 이 1290년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장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작은 뿔에 관한 예언임을 우리는 앞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90년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 작은 뿔에 대한 예언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 2300년이 지나면 바로 1844년이 되는 조사 심판이 때가 되는데, 그리고 이 538년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시작하는 이 538년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1260년이 지났고 이 1798년 이 교황이
잠시 이제 죽게 되면서 교환권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때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1798년에서 다시 거꾸로 1290년을 가게 되는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1290년 앞인 이 508년은 무슨 내용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교재 203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세 유럽 역사에서의 508년은 의미심장한 해이다. 게르만 부족국인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은 AD 490년 카톨릭을 믿는 아내 클로틸다와 결혼한 후 AD 490년 다른 게르만 민족인 알라마니와 전투를 벌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였다. 이 508년은 이 프랑크 왕인 클로비스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특별히 전쟁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클로비스가 카톨릭 교도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로마가 클로비스를 통해 유럽의 중심에 있었던 고을 지역을 통치하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클로비스 왕이 이 유럽의 중요한 중심에 있었던 이 고을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때는 교황권이 유럽 나라를 지배하기 이전에 바로 이 고을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바로 이 클로비스 왕 덕분으로 인하여 이 교황권의 세력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이 교재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언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예언이 나와서 당황스럽지만 이 1335일의 예언도 정확한 기산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새로운 예언의 기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 예언의 시작인 이 508년부터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 교재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508년부터 이 1335년이 지난 이때는 어느 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산해보면 1843년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43년 가을부터 1844년 이 가을까지 해당하는 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던 그 기간이라고 하면서, 세 천사의 기별을 듣는 그 사람은 바로 이 복이 있다는 예언이 12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언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다니엘서 12장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 특별히 부활과 특별히 야곱의 환난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야 될 그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이 방금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추가적인 예언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을 남겨두고 이 마지막 예언을 마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서두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긴 마지막 때의 예언 끝에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은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이유는 네가 평안히 쉴 날이 다가왔고 이제 너의 몫을, 너의 상업을, 너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단어는 사실 좀 잘못된 번역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끝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다니엘이 끝까지 내 길을 가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때에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라. 그 길 뒤에는 영원한 보상이 있으니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재 207페이지에는 마지막 이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결론으로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곧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에게 임봉된 채 주어졌던 비밀이 지금 펼쳐져 우리의 손안에 있다. 다니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 다니엘에게 영원한 하늘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늘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다. 우리 마지막 문장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길, 그 사명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어둡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그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금 다니엘처럼 살기로 결심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서는 끝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은혜들과 축복들을 함께 누리게 되며 오늘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넘어 다니엘처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